포도를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국산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설투를 팠다. 좋은 포도주 맺히기를 바랬더니 시작 들포도를 맺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으로 보고 참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 지극히 사랑으로 섬기고 했는데 결국 이들이 뭐였다?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들포도를 마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은 에스겔 15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스겔 15장. 에스겔 15장. 에스겔 나왔으니까요. 네, 여기도 보니까 포도나무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막 우리나라는 뭐 소나무도 있고 뭐 하지만은 그 당시는 뭐 이제 그 백향목이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은 쓰려면 쓸 것들이 쓸 용도가 많이 있다 그 말이야. 근데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못 맺히면은 아무짝에 쓸모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가지가 퉁퉁하게 납니까? 무슨 뭐 나무로 목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냥 불백에 뜯겨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냥 이 땅 살면서 예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예수님 영광 못 드러내면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진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냐.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뭐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뜯고쳐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그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와 같이 하겠다. 이게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냥 불에 타지는 끝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것이 이제 어디 가서 요한복음 15장 가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가보세요. 15장 1절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뭐 해버리고 재버리시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딱 다 쳐 죽여버려요. 다 쳐 죽여버려요 지금. 그리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뭐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이런 사람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못된 목자야. 아까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나쁜 목자다 그 말입니다. 서로도 핏보라보는 목자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3절 봐봐.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읽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미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미 깨끗하셔. 이미 깨끗하시니까 몸에 나는 과실을 잘 못 맺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깎아갖고 어떻게 해볼란갑다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돼.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버지가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거 또 손에 붙이면 안 되는데 어디에요? 요 말씀 내가 꼭 암송을 잘 못해 이런 것을. 요한복음 어디입니까? 저번에 꼭 나올 때마다 하긴 하거든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자 5장 가보세요. 5장 자 5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렇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냐? 바리새인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은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증언하냐? 너희들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은 내가 왔었을 때 나를 뭐 해야 돼? 나를 환영해야 돼.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되고. 근데 너희들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럼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안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냐?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해. 근데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였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였어.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난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는 걸 봤더니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 지금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어요. 아버지의 말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들이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뭐 해라?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열매를 맺자 하면서 이사야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는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됐다. 그 이야기가 좀 성취된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 이제 다니엘서 가면 다니엘서. 자, 다니엘은 세상 제국들과 다니엘까지 하고 반복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제국들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여줍니다. 자, 다니엘서 한번 2장 가보세요. 다니엘서가 또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다니엘이가 아마 17살쯤에 포로로 끌려왔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너무너무 습관이 잘 들어가지고 이제 뭐예요? 결정을 하죠. 뜻을 정해.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는데 뭔 뜻을 정하냐. 자, 여러분 봐보세요. 요거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 기독교 상담 공부하면은 그 양이 방대합니다. 근데 딱 두 가지로 끝납니다. 그 방대한 공부 양이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정체성,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용서.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이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세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책감. 죄책감은 뭐냐? 어떤 것을 행동을 실수하는 거예요. 행동을 실수해가지고 그걸 느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물컵인데 깨트려 버렸어. 그러면 막 어쩌겠어요? 아 기쁘다 이런 거 그렇죠. 깨는 순간 아이고 내가 참 나이가 지금 50 넘었는데 아이고 좀 행동을 좀 바르게 못했네 하면서 아이고 참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죄책감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까지 가버리냐? 이게 정죄감 또는 수치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 참 나이가 50 넘어가지고 이 컵을 제대로 못 잡고 깨트리는 거 보니까 나는 바보네. 나는 쓰레기네. 나는 가치가 없네. 하면서 아까는 행동이죠, 행동. 그게 행동이 뭘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존재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내적 대화, 내적 대화, 내적 맹세, 내적 다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현실에서 어떤 관계나 상황에서 뭔가를 경험을 해요.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뭐 좋은 것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을 내 안에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서 그거 말을 해. 그리고 그거 말이 내 안에 뭐가 돼버리냐. 내 안에 집으로 건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혼자 있으면서 괜히 옛날 본 생각이 나. 그러면서 속으로 기분 좋은 거면 너무 그때 좋았지. 행복했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좋은데 그게 좋은 기억이 아닌 거야. 그래서 크게 분노한다든지 집 같은 게 뭐라고 나한테 그래 한다든지 또는 우울해가지고 저 정말 인생 별거 없어. 정말 인생 슬프다. 막 이런다든지 혼잣말 한다 그 말이야. 혼잣말을. 근데 여기 봐보세요. 이게 귀신도요. 오늘 귀신 있는지 없는지 좀 봐보겠습니다. 한번. 나도 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양자의 영, 곧 성령과 그 나의 영이 함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과 나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이 원래 똑같아요. 또 뭐도 그러냐? 악령도 그래요. 악령도 나의 영과 함께 역사를 합니다.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예언기도 같은 거 여러분들 죽전에 보게 되는데 예언도 받아요. 그러면은 나의 혀가 몇 개예요? 혀가 하나요. 입술이 하나고 나 입이 2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도 있고 성령이 하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요. 악령도 그렇게 합니다. 혀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어요. 자매가. 귀신도 여러 가지 그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점유, 완전 인격을 통제해버려요. 그 귀신이. 그러면 완전히 그걸 완전히 그 귀신 뽑아내야 돼. 대적기도 해가지고 막 떠나가 해야 돼요. 근데 그 나머지는 예수를 쫓아내는 귀신이 아니라 이런 내적 치유 공부를 해가지고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를 하면 다 빠져나갑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어떤 분인데 이렇게 이제 뭐 교회를 온다 근데 교회를 못 와. 차로 운전을 해서 교회 가려고 오른쪽 가려고 하면은 좌회전해라 그래 버린 거야. 그럼 차 교회가 안 돼. 못 가버려. 그럼 안 되겠다 해서 목사님, 사모님 이제 갔어.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귀신이 그 안에서 말을 하는 거야. 야, 그 목사가 온다. 야, 그 지금 악령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나의 영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사이 좋았는데, 우리 너무 행복했는데, 나 어떻게 나 나가야 돼?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귀신 사역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사역을 했냐? 이런 치유 사역을 공부를 많이 했었어. 그래서 그냥 이 자매님하고 일주일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봤어. 근데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야. 상처가 때로는 분노로 나오기도 하고, 우울하고 두려움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이 집을 지어요. 건축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 귀신 쫓아낼 때요. 악령을 쫓아낼 때 단순히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해야 돼? 내 영이 같이 해야 돼. 할렐루야. 그 쫓아내는 목사님하고 나도 그걸 막 밀어내야 돼. 예를 들어서 완전히 인격이 점유된 귀신이라는 악령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우리 안에 그냥 미운 감정이나 미운 마음이 있어. 맞습니까? 이거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성령도 그걸 싫어하고 내 영도 그걸 싫어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나간다고. 감정이 해결된다고. 근데 이게 심해지면은 거기를 딱 기반 삼아서 방석을 삼아서 악령이 딱 들어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자매님한테 자매님이 이제 말하지 마세요. 왜? 혀가 안 하니까. 자매님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 누구야? 딱 하는 거야. 너 누구야? 그러면 이제 이때는 자매님은 말을 안 해. 그럼 누가 말을 하는 거야? 악령이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혀는 하나니까. 자매님 말하지 마세요. 네,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딱 하세요. 야, 이 자매 안에 있는 너 누구야? 근데 나는 얘 할머니다! 이러면서 그럼 이제 할머니가 아니고 그냥 귀신이지.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안 돼요. 예? 귀신은 귀신이고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거야. 따라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할머니 가장 안에 더러운 귀신아. 나가냐 안 나가? 안 나간다니까. 나간다. 그럼 어떻게 나가냐? 뭐 할 때? 용서. 할렐루야. 아멘. 그 할머니를 용서할 때. 이게 할머니한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은 할머니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 그때 그 할머니를 용서해버려. 그럼 그 귀신 나가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귀신이 할머니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 몇 마리가 더 있는 거야. 하나하나 그 사람들 작은아버지 용서해. 나가.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없어.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영을 통제를 한다 못한다? 못해. 자기가 자기 셀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셀을 자기 혈을 자기 혀가 절제가 안 된다. 그걸 암령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막 혼자서 막 귀신 신날 거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내가 강의하고 있는데 저 뒤에 가갖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귀신한테 완전히 장악이 되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런데 부분 점유는 당할 수 있어. 부분 점유. 예? 극심한 두려움이나 불안이다, 분노나. 저는 보니까 저는 이게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합시다만 나는 5단계로 봐요. 5단계. 첫 번째는 유혹. 귀신이 잠깐 생각을 딱 던지는 거야. 로터가 말했잖아요. 새가 날아가면서 똥을 쌀 수는 있다. 새가 날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잡을 수는 어떻게 내 이거 지나가지 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안 그런가? 그래서 새가 똥을 쌌는데 해를 맞아버렸어.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제 미혹이라고 하는 거야. 미혹. 유혹. 그럼 얼른 그 똥을 어떻게 하면 돼? 닦아버리면 돼요. 닦아버리면 돼. 그러면 된다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생각, 잘못된 생각.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건 얼른 털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새똥을 내가 닦는 거야 지금. 근데 똥 묻어졌는데도 안 닦고 딱 놔둬. 그럼 이것이 이제 굳어지네. 그럼 이제 어찌해? 뜯어내려면 힘들다고 이제. 막 뭐 빼바로 문대든지 쇠꼬챙이로 뜯어내든지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때는 회개가 들어가야 돼. 맞아요? 왜? 내가 붙잡고 있었으니까. 안 됐으니까. 처음에 그 생각 들 때는 회개할 것도 없어. 에이, 뭔 생각, 그런 생각 뜯어 가. 그런 생각이냐? 그래야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딱 갖고는 하루 이틀 놔둬봐. 그럼 그것이 점점 나한테 붙어요. 똥이 굳어서 붙는 것처럼. 그럼 그걸 뜯어내려면 힘들어. 그때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회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유혹, 그다음 미혹.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내 어떤 의지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점점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 내 적취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고 부모님한테 좋은 교육을 받고 말씀 공부를 잘하고 분별할 수 있고 하면은 건강하지. 근데 어렸을 때 매일 술 먹는 아버지, 그냥 막 잘못된 교육, 막 이런 거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다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 하나하나 정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결론은 또 좋은 부모가 돼야 돼. 말씀 암송하고 말씀 천절 다음 올 때 갖고 오겠습니다. 천절. 얘기를 천절 암송 시키고. 아니 20살 되기 전에 천절 암송해. 성경은 백독을 해. 이 얘기들은 바로 보면 다 분별이 돼버리지. 저기 새가 무엇인지 똥인지 다 분별이 돼버리죠. 다 치워버리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똥이 된장인지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네 번째 단계는 부분 점유가 돼버려요. 부분 점유. 자기가 자기 성격을 통제를 못해. 절제를 못해. 우울하더라도 아야 나는 우울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두려움도 조절을 못해버려. 분도 조절을 못해버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부분 점유야.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심해지면은 이제 딱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딱 이제 혀까지 장악을 해버리는 요거다. 나는 제가 보니까 저는 4단계까지 갔던 것 같아요. 4단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원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귀신 뽑아내는 사역을 받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 치유 사역을 또 공부해가지고 이해를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겨우 한 3단계나 2단계나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어째서까? 뭐 말하는 게 왔어요? 용서. 그게 정체성. 그래서 항상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네. 쓰레기도 아니고 나는 바보도 아니고 나는 멍청이도 아니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도 아니고 늘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고 늘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 있으면 끝났어. 아 힘들다 그만 죽어버릴까 뭐 이런 거예요. 잘못된 정체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막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예. 근데 뭐 하다가 다니엘 뜻을 정했어. 다니엘 뜻을 정했다는 것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다니엘의 정체성을 그렇죠. 다니엘 정체성. 정체성.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성령이 부충만하네. 성령이 충만하면 다시 돌아갔거든. 성령이 부충만하면 다 못 찾아가요. 다니엘은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이 돼버렸는데 오빠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뭔 말이냐?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법으로 만들어진다. 법으로. 할렐루야. 613가지 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것이 다시 정리된 것이 뭐예요? 신명기, 이것이 민수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이거 레위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613가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613가지가 딱 10가지로 또 정리가 돼요. 그게 뭐예요? 그 10계명이에요. 10계명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또 3가지로 중요해버려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할례. 그래서 이게 이 정체성인 거야. 나는 누구다? 나는 히브리입니다. 나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나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건너온 사람이다. 나는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다. 이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할례는? 아니 이게 이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몸에는 딱 나 있지만은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딱 있어. 근데 안 보여. 근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밖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 할렐루야. 항상 딱 7째 날 되면은 딱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지 않고. 맞습니까? 이게 7번째 날 딱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나머지 6번째 날도요.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빛으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어쩌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더라? 3번씩 기도했어요. 물론 아마 폰으로 잡혀있는 기간 동안 안식일을 못 지켰을 겁니다. 왜? 바벨론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여러분 총리까지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미국 총리까지 간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미국엔 총리가 없죠. 국무장관. 네, 국무장관이 총리입니까? 하여튼 그 공무원이야. 그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못 지켰을 겁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가 매일매일의 삶을 안식일을 지켰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매일 성전에서 3번 기도한다니까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숨어있는 정체성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이제 이거야 이거. 바로 뭐예요? 음식법. 이게 또 드러나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서 숨겨져 있는 정체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야. 나 안 먹습니다. 왕의 진미, 그의 포도주 안 먹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음식 하나를 결단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뭐를 합니까? 나중에 뒤에 봅시다. 오후에. 결국 이 사람이 음식 하나 안 먹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하나의 결정이 바로 뭐를 해요? 포로 70년을 끝내게 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나라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야종이 안 먹으랍니다. 우상 숭배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라고 한 가지 뜻을 정했는데 결국 그게 뭘로 되냐?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 내가 누구다라는 거 보고 밥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흘러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아버지 지혜와 눈을 더해 주시옵소서.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개혁연합 신학원에 복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또 우리 전사님과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을 치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영적이든 재정적이든 관계적이든 모든 영역에서 윤택하고 부유함을 누리며 생명을 마음껏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공동체에 아버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